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주가 지나고 말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의 대비책들을 마련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절기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주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귀신하면 떠오르는 것은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 처녀 귀신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역사가 한의 역사가 있고 또 그 과거 여성들이 한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이야기를 볼 때도 한국적인 귀신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특별히 오늘 나오고 있는 귀신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실 때 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주쳤다는 것은 그냥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립하기 위해, 대항하기 위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항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이방 땅,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또 무덤, 이렇게 3가지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 단어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경계선을 가로질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금기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없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계를 긋고 금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배척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만든 증오와 배타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귀신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이 됨으로써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고 단절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악은 모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귀신들은 우리 안에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그 공포심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그 의구심으로 상대방을 배척하고 가까이 가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악한 기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간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분단과 단절로 나타난 악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모든 장벽을 허무셨고 모든 갈라진 것을 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오늘 본문 29절에 귀신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귀신들의 생각이고 귀신들의 영입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귀신들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갈 길을 가라 라고 마음에 속삭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상관없는 나만의 존재로 만들어가고 나뿐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를 나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해진 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 귀신의 말에 넘어가서가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은 순종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 이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도 귀신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제자들은 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주어라.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굶주림이 저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것이 선한 영,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줘서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아픔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아픔에 얼마만큼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욕망,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시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자신들이 물러나야 될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정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귀신들이 돼지들을 선택했는가? 왜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요소, 이방 땅, 무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금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돼지 또한
불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은 것을 보면 돼지는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적으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에는 생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돼지는 땅구멍이 적고 털이 없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날씨가 어떻습니까?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물과 그늘이 없어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돼지는 자신이 배설해 놓은 것 위에서 몸을 비벼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런 이유로 돼지를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돼지를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키우는 것은 소, 낙타, 염소, 양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저 들에 난 풀들만 먹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풀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먹는 것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팔레스타인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소, 낙타, 염소 이런 것들은 고기를 제공하고 또 젖도 제공하고 또 그들의 가죽도 제공하고 또 농사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의 많은 도움이 되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어떻습니까? 고기 외에는 쓸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 돼지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는 사육하기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없는 그늘이 필요했고 진흙이 필요했고 또 사람들이 먹는 만큼의 먹는 식량을 먹어치우는 동물이었고 또 이동하기 어려운 동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기가 힘들고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 데가블리 지역, 오늘 가다라 지역에 돼지가 2,000마리씩이나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교적 금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돼지고기는 당시에 굉장히 비싼 고기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비추어 볼 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의 함축적인 의미가 조금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돼지를 먹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특권 계층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소통을 불화와 불통으로 만드는 귀신이 연결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사정, 남의 배고픈 사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만족에만, 자기 행복만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름이 없고 이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겉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돼지떼가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장소 여기저기에서 제각기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사정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아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의 정작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귀신이 들어가 돼지가 바다로 뛰어내려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귀신에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을에 살았다고 해도 사실 그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화가 나서 자기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이유를 어떤 해석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돼지 떼가 죽어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으니 떠나달라고 했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의 행동이 로마의 문화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이 밑바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숨죽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이 뭔가 일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안에서 떠나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일상, 내 삶의 안전한 범위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달콤한 메시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거칠고 날카로울 수도 또한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이야기만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칠고 날카로운 메시지와 요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그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그 말씀에 삶으로 아멘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만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만 성공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돼지의 모습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무너지면 마침내 우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일어서면 마침내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되고 차별하고 나누고 상관없는 불통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라고 생각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함께 일어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